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 편지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친 그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편안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은요, 관계 속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죄에는 값이 매겨져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이 이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옥의 실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손끝에 묻혀서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실상은 이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그 고통이 지옥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요, 지옥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몸으로 담당을 해주셨는데, 그 값을 어디서 지불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적은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율법 학자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예요.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가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배운 그대로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과 상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던 사람이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뀐 사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이 사울은 돌 던지는 무리 속에 함께 돌을 던진 것은 아니에요. 그는 그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 부활의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력한 빛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이 사울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가 사울을 품에 안고서는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품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오네시모, 그것도 물질까지 훔쳐서 도망을 갔으니까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은 큰 손해를 본 거거든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 오네시모 잡히기만 하면 법대로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종으로 있던 이가 도망을 하면 잡으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면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분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빌레몬도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큰 은혜로 조그마한 것, 그것 때문에 분내하지 않는 것처럼 빌레몬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오네시모로 인해서 죄 짓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가 도망을 해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또한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갔다간 자기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왜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힘드는 일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의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거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어려움 중에 내 돈을 들여서 집을 만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있던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쉴 곳이 없으니까 그 집을 내어주면서 생활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카톡으로 사진 2장을 받았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 간 지 이제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4일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권사님 가정을 한 층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한 층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돌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돌봐줬다가 끝나는 날이니까 파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몰라요. 그걸 찍어 보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배려라고 하는 게 뭘까?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미워하고 있는 빌레몬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몬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어떠한 것이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인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 도리어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계속 아픔으로 자리 잡고 말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정죄하는 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될까?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갖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든지 명할 수 있지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배려하고 높일 줄 알아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지킬 걸 지켜줄 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